식물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3대 필수 요건이 있죠. 첫 번째는 빛입니다. 태양, 빛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 수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필수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 식물들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공기라든가 영양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이 생존하는데 중요한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3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 조건은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이 요즘 같은 이 추위에 입지 않고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집이 또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조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은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답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타면은 종 부리고 싶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가용을 사고 나면은 기사 두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탄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몰고 다닌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내 삶의 편리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위기인데, 근데 그것을 누리다 보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단계의 편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배부르다고 등따지다고 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내가 어떤 부분에 필요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 만족이 계속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욕구를 느끼게 되고요.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조건 속에서 삶에 더욱더 편하게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다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월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간단한 소망은 뭘까요? 전세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게 해서 전세를 갔어요. 이제 정말 참 많이 원한이 없다. 근데 한 2, 3년 살다 보니까 또 뭐래요? 2년마다 이사를 가려니까 작은 평수라도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해서 작은 평수지만 내 집 마련했어요. 근데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옆에 집 자기 집보다 좀 큰 집 사는 거 보니까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집만큼 큰 집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집 이사 가면 어때요?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과거에는 육체적인 것,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만족하며 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의 입에서 늘 한결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루 밥 세 끼만이라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하루 밥 세 끼만이라도.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지셨던 분들이 여기도 막 몇 분 더 계셨을 것 같아요. 연세들을 보니까. 자, 하루 밥 세 끼만이라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하루 밥 세 끼가 걱정이었거든요. 그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루 밥 세 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의식주의 구애받음이 없이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옛날보다 더 행복하냐? 옛날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더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든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를 육체적인 것, 의식주만으로 충족시켰다고 해가지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거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람이 만족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만족과 기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지 못한다면요,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마약 천국이라고 할 만큼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특히 놀라운 것은 부유층의 부인들이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돈 많고 집안 살림이 넉넉하니까 자기 집 살림살이는 다 도우미들에게 맡겨버리고요.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있는 돈 가지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기름 음식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 차 마시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는 허전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메꿔보고자 하는 데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반대로요, 육적인 필요는 충족되어 있지 못한 상태란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남들처럼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환경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비싸고 좋은 집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져 있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요, 영적인 충족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공허함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려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난 돈을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56살, 56살에 세계의 갑부가 됐어요. 미국의 갑부가 아니고요, 세계의 갑부로. 자, 이 정도 됐으면 삶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다리 하루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더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근데 얼마나 더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지금 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도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시 살았던 곳은 이제 미국 그 펜실베니아 지방에 있는데요, 이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까지는 남들에게 좋은 일 하면 돈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돈을 벌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남에게 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래서 경호를 두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밤에 잠을 잘 오겠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건강이 점점 쇠해져가고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이 있었냐면요, 건강에 쇠해져가지고 불면증, 불안감, 요즘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뭐 혈압, 당, 또 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 탈모증 중에서 일종의 암이랍니다. 이것도. 그리고 전립선암, 뭐 소화불량, 하여튼 뭐 각종, 요즘 우리가 편한 데는 종합병원. 한 끼 식사가 비스켓 한 조각하고 우유 한 컵. 저는 부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먹고 못 살 것 같아요. 부자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이때 이제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선 사업이나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있었던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의 프레드릭 데일러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죠. 그런 깊은 생각을 빠지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깊은 그 사념 속에서 그걸로 우선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꿔요. 내 남은 인생 동안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리라 작정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가지고서는요,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대학만 하더라도요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고요. 뭐 이 외에도 무슨 아까 말했던 사회에 그 헌사람들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헌하는 거 엄청나게 많고요. 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그동안에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누군가 나를, 어떤 기사가, 어떤 신문사, 어떤 매스컴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기 바빴는데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식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불면증이 사라져버리고 숙면을 취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요 97세까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의 97세는 우리 장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1800년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에 97세까지 살았다는, 지금 120년, 130년까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세계 각부로서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만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돈과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육체의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를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육체적인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 그 뭐 먹고 살아요? 뽕잎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뽕잎을 먹고 살아가는 이 누에가 고치에 들어간 후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나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 나방은 누에가 된 겁니다. 근데 누에로 말미암아 된 나방이지만은 나방은 누에 때처럼 뽕잎을 먹고 살진 않아요. 나방은 누에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은 누에는 나방과 더불어서 함께 같은 방법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인생, 다른 방법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누에가 나방이 된 것 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을 갑자기 내가 후딱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가 믿은 후에도 나는 틀림없이 난 조성복이지 믿었다가 내가 조성복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나의 삶은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거듭남. 그래서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은 믿은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을 우선하여 살았지만은 믿은 후에는 영적인 것을 우선하여 살아야 됩니다.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은 믿은 후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쫓다가 지옥 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냥 뭐 세상 살다가 당시 사람들이 죄 있는 일 취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먹어 죽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죄 짓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이러며 살지 맙시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 삶을 벗어버리고 다 떠나가야 할 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남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새 집을 사놓고요, 좋은 새 집을 사놓고 어떤 사놓고 지어놨다든지 간에 하여간 새 집을 사놓고 이사를 갈 날짜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버리고 갈 그 헌집에다가 돈 들이고 공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단 한 푼이라도 내가 새롭게 들어가야 그 집에다가 돈 들이고 그 집에다 공 들이고 이게 버리고 갈 집 여기다 돈 들이고 공 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곧 이사를 갈 헌집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공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호주나 그런 뉴질랜드 쪽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유학을 많이 가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현재 그들이 젊은이들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어학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원래는 정규직인 코스는 딱 1년 반 비자가 나와요. 근데 약간 2년, 3년씩 연장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유학을 가서 공부한 학생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래요. 첫째 분의 사람들은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곳 생활인데 불구하고 좀 더 편하게 잘 누리며 살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살림의 도구를 사는데요.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냄비도 사고 프라이팬도 사고 농도 사고 테레비도 사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사면 싸거든요. 그런 것이요. 중고차들 이런 데서 그렇게 자기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을 사서 누리자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화물을 붙이면 화물비가 더 들어간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중고로 팔아야만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다 버리고 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면 떠나가야 할 그곳 생활에 좀 불편하면 어떻겠어요? 힘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을 목표로 거기서 누리자고 힘들게 버는 돈 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짓을 한다면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올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티켓, 비행기표 구할 돈도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손 벌려가지고 비행기값 좀 보내주세요. 제 작은 아이도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유학을 하고 왔는데 갈 때 비행기값만 주고 갔어요. 갈 때. 거기는 이게 주급으로 나오는데 일주일만 가서 일하면은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서 비행기값 하고 가서 한 달 정도 먹고 살던 정도의 돈을 줘서 보냈더니 올 때는 지가 거기서 버는 돈 꼬박꼬박 보내가지고 지 등록금 모아놓고 뭐 생활비 뭐 제자들까지 자랑 같아서 여기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식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버는 그 돈을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꼬박꼬박 모아서 자기 부모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는 그 돈 가지고 등록금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본국에 와서 편안한 삶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요. 자,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유학생으로는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동안 불과 1년 동안 그곳의 삶을 편하게 누리자고 귀국 후에 일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물 등 모든 것들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힘쓰기보다도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세상 것만 위해 살다가 지옥 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가 2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또 우리 구정 명절 설날에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목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나의 삶을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만을 위하여 이 한 해를 아니 나의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요. 앞에 나오죠? 예. 보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의 너희도를 그때의 나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때 너희도가 아니고 그때 나도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